우리 성경 화물타의 이해 강의할 텐데요. 강사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인열 목사님이시고요. 화물타 선교회 전국 대표이시고 노린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서로 교회 화물타의 교사가 다르다. 그리고 여러 유명한 방송국에서 또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인열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이인열 목사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희 교회가 가장 먼 초기에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서 아마 현장 때문에 저희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필을 달라고 교회들이 하는데 프로필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대한민국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고 작은 교회 개척해서 열심히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진을 달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찍어라 아들 찍어 보냈더니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책에 넣어야 되니까 잘 찍어 보내래요. 그래서 그냥 잘 찍어라 보냈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역시 돈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제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잘생겼다는 거예요. 표정도 왜 그러세요? 인물 알아본 거예요. 시작해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기에 딱 좋게 생긴 얼굴이다. 제가 잘생겼다는 상대성이 아니라 남들보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절대성이에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줌마들 가슴 설레게 할 일도 없고 너무 못생겨가지고 뭐 혐오스러울 일도 없고 목회하기에 딱 좋은 얼굴이다. 그래서 난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기에 교육하기에 딱 좋은 얼굴인 줄 믿습니다. 강의 아니니까 앱이 아니니까 제가 조금 재밌게 해도 되겠죠? 네. 일단 게임을 하나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마이크 써도 되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잡고 가위바위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는 그동안 이런 가위바위보만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규칙을 조금 바꿀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무조건 이기셔야 돼요. 이겨야 된다고요? 져야 된다고요? 이겨야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면은 제가 좀 너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1초 정도 늦게 내도 된다고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초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몇 초요? 1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렇게 왔다 다시 만듭니다. 과외가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아직도 저 보자기를 내고 당당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이기셔야 돼요. 자, 가위바위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가위바위보. 이제 많이들 익숙해지셨어요. 그러면 왼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겼으니까 한번 져주셔야겠죠? 네. 자, 역시 1초 늦게 내주셔야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 져주셔야 돼요. 아직도 당당하게 계시면 곤란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한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똑딱. 이게 1초예요. 자, 가위바위보. 똑딱. 가위바위보. 똑딱. 그렇죠? 가위바위보. 똑딱.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잘한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교육학의 원리가 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1초 늦게 내도 된다. 이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몸에 익히고 새기는 데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간단한 가위바위보도 안 돼요. 그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반복하면 성도들이 이 산야릇한 눈빛에 우리 목회자들이 막 주눅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해야 되죠.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반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주로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엄마는 2번 말 안 해. 한 번만 해. 이런 거. 교육에서는 아주 나쁜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똑딱이 필요해요. 내가 직접 가위바위보를 해줄 수는 없지만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똑딱. 그것을 우리가 코칭이라고 이야기하든 멘토링이라고 이야기하든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부타에서 부모는 교사는 똑딱이듯이 직접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역할이다. 제가 좀 인구조사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하부타를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꽤 있으시네요. 좀 강의를 조금 들어보신 분, 제 강의 말고 다른 강의라도 거의 없으시네요. 그러면 혹시 쉐마를 해보신 분 꽤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맞춰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혹시 있으신가요? 옷을 넘겨주실래요? 네. 내가 우리 뒤에 엔지니어 분과 사인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넘기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넘겨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안녕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참 들어요. 한번 돌려주세요. 네.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위에 옷을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요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셀카만 가지고 노는 아이들. 또 아이들의 정신세계. 또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정서 수준은 얼마큼 올라가 있는지. 우리 아이는 얼마큼 집중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인지. 얼마큼 인내력이 있는 것인지. 거의 대부분 모른다고 하시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아들이 지금 학원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못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처럼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교육을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식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큼 사랑받고 있냐면요. 이 지구상에 한반도가 생긴 이래에 이렇게 사랑받은 애들은 없었어요. 저 뒤에 보면 이게 뭔지 아시죠? 팽이. 저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0원에서 비싸게는 30,000원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들고 다니는 걸 봤더니요. 박스에 들고 다녀요.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돌리는 기계도 있고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3개씩 가지고 있고요. 또 무슨 판도 있어야지 게임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또 그 속에 뭐 들었냐 했더니 팽이 들어있대요. 한번 열어봐 했더니 열었는데요.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토탈 얼마입니까? 한 3집에 있는 장난감을 다 끌어 모으면은 중고품, 완구 가게를 차려도 조금 더 염려가 안 될 정도로 요즘 아이들은 장난감이 많아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요. 생일 파티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요즘 초등학생들이 생일 파티를 주로 어디서 하는지 맥도날드 이런 데서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이 생일 파티 가는데요.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너 용돈을 하지? 그랬더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비싼 데서 가세요. 어디서 하는데? 빅스에서 합니다.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들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추사랑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즘 아빠들이 엄마들 눈총이에요. 애들하고 회사 갔다 와서 안 놀아주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맞아요. 교육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빠의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거나 아빠가 놀아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건 틀림없이 맞는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죄송하지만 양쪽으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퀄리티, 질을 보면은요. 그 아빠가 아이를 놀아주는 현장은요. 버리장머리 없는 놈들 생산공장 같아요. 아이들이 아빠를 쥐고 흔들어요. 조금만 어쩌면 불평, 불만을 하면은요. 거기에 엄마의 매서운 목소리가 뒤통수를 때리죠.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지 말고 애들 비유 맞추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요즘 한국의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겪었던 권위는 대부분 무서운 권위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무서운 권위뿐만 아니라 거기 하나 더 플러스 된 거예요. 사랑스러운 권위. 어떤 존중이 있는 권위. 이런 진짜 성경이 말하는 권위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놀이 현장에서 아빠의 권위가 다 망가져요. 그리고 많이 놀아줄 필요도 없어요.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아이의 마음에 아빠라는 존재가 멋있게 새겨지느냐는 스파크 타임이 더 중요해요. 근데 스파크 타임도 없은 채 온통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놀이 현장은 문제가 크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장으로 들어가면, 현실로 들어가면 아주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심각하죠. 저렇게 신문에 나왔던 사건이죠? 방송에 나왔던 사건이죠? 저 아이들의 부모들은 어떤 부모일까요? 문제가 많은 부모일까요? 아니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들, 선생님들 그래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요. 괜찮은 고등학교 3곳이 있는데 그 3곳에 고등학교 아이들 국어 평균 점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 고등학교 혹시 자녀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는데 국어 평균이 몇 점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중학교 아이들 키우신 분들 계세요? 2, 3학년, 1학년에 시험 안 보니까 국어 평균이 몇 점인지 아세요? 50점이요? 그 학교는 공부 엄청 잘하는 학교입니다. 국어 평균이 35점에서 40점 나옵니다. 그러면 한 반에서 30명에서 몇 명 공부하죠? 5명 공부해요. 5명이 8, 90점 맞습니다. 거의 90점 이상 맞아요. 그럼 그 애들이 평균 커버해주고 나면 나머지 애들을 몇 점 맞는다 하시죠? 15점, 20점. 그랬더니 어떤 엄마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찍어도 먹고도 다 나오겠다. 요즘 아이들이 시험을 몰라서 그래요. 주관식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지선다 있지만 사지선다 아니에요. 오지선다도 있고 막 그래요. 찍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수학 영어에서 결판 나는데요. 지금은 국어에서 결판 나요. 왜요? 해석이 안 돼요.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수학 문제 풀면은요, 옛날에 공식에 집어넣어가지고 풀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문장을 읽고 공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거기에 맞는 공식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엄마들 있나요, 여기에? 그러면요, 다음 주에 시험 볼 건데 특별히 조심해서 보십시오. 100%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시험 망칩니다. 거의 대부분. 왜냐면 1학년 때 자유학년대로 펑펑 놀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보던 시험 처음 보고 나서 처음으로 중학교 시험을 봐요. 차원이 다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 많이 공포자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요, 1학년 1학기 때는 괜찮아요. 왜냐면 중학교 시험이거든요. 2학기쯤 가면은요, 진짜 고등학교 시험을 보기 시작해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요. 그때 아이들 시험 못 보면은요,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 수도 없이 공포자가 돼요. 공부를 포기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겠어요?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가속도가 붙어야 돼. 포기하지 말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건들이 교회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호재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5년 동안 아이들하고 하루탈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책 두꺼워요, 얇아요? 엄청 두꺼워요. 그 속에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글씨는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 큰 책을 가지고 현대어로 써있습니까? 옛날 말로 써있습니까? 옛날 말. 너무 어려워. 어른들도 어려운데 애들은 더 어려워요. 단어 뜻도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고 하는데 동산이 뭔지도 모르고 거니시고가 뭔 뜻인지 몰라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독해를 해내는, 이것으로 해석을 해내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자기 교과서를 봤더니요, 그림이 있던 것이 들어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글씨 커요, 안 커요? 무지 커요. 학교 책 읽어내는 데는요, 독해내는 데는 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는 목사니까 신앙 이야기 하고 싶은데 엄마들이 정말 학교 공부에 관심을 가지니까
교회 성경책으로 독해하는 것도 신앙에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뇌를 변화시키는데 최고의 팁이에요. 거기에 뭐까지 들어가냐면 공부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목적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공부를 나중에 서서히 잘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네. 제 책을 제가 소개해야 되는데 저분이 저한테 상 줘야 돼. 내가 3년 동안 이걸 광고해주고 다니고 있어요. 책 제목이. 나 누군지도 몰라요. 다큰 자녀 싸가지 코칭인데 이분은 심리학자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상담하신 분인데 독특하게 상담해요. 딱 한 번밖에 안 봐요, 아이들. 그리고 엄마를 코칭해서, 아빠를 코칭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태도를 해서 말을 하고 이런 것을 코칭해가지고 아이를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저 책에 보면은 요즘 아이들의 특징을 저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다.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인사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플랜카드 붙였어요. 스스로 인사하기. 그래서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시간대별로 인사하는 법. 아침에 봤으면 저녁 오후에 또 보잖아요. 인사 안 해. 아침에 봤으니까. 또 내 공간 안에 들어오면 인사하기.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인사를 안 해. 이 공간은 우리 공간이잖아. 네. 그럼 우리 공간 안에 내가 처음 본 사람이 오면 우리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거야 하고 인사하기 시켰어요. 또 스스로 얼마나 인사를 안 하냐면 제 방에 아이들이 들어올 때요 노크를 안 해요. 아무리 목사님이 잘해준다고 해도 덜컥덜컥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위를 가리키기 위해서 노크를 시켰어요. 제 방에 들어올 때는 얘들아 노크하고 들어오는 건다. 엄마 아빠 방에 들어갈 때도 노크하고 들어가야 된다. 니네들이 함부로 들어갈 그럴 방이 아니야. 거기는 니네 가정의 헤드쿼터야. 정말 중요한 곳이야 하고 얘들한테 엄마 아빠 방에 들어갈 때 노크하기를 가르쳤어요. 이걸 옛날에는요 우리는 숨결처럼 공기처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안 가르쳐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의 문제 이전에 신앙의 문제를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정서와 문화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양 교육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태반이라고 해요. 입법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더니 어느 날 그래요. 근데 저는 점검을 하거든요. 시켰으면. 근데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엄마 아빠 방에 문이 열려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눈빛 마주치고 오케이 하는 거 들어가. 그게 노크야. 그 다음날 어떤 다른 녀석이요. 목사님 그러면 엄마 아빠 집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화해 전화.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도 되냐고. 이 장난감 엄마 방에 있다고 벌써 들어가지 마.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그거는 굉장히 너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고관이에요. 하면서 애들한테 노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남 사녀에서 막둥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큰 누나, 큰 형은 무서웠어요. 권위를 알아요, 스스로. 큰 누나, 큰 형이 무서운데, 큰 오빠가 무서운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높은 존재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나, 둘이에요. 하나인도 있어요. 엄마 이겨먹어요, 노래할 때. 아빠, 자기 종이 이겨먹어요. 그런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요, 학교 선생님도 이겨먹어요. 교회 와서 교회 목회자도 이겨먹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아이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책상 앞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삶 전체에서도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목사님 도덕교육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도덕교육 맞는데요? 교회에서 신앙교육, 영적 교육을 시키셔야지 도덕교육을 시키냐고. 아니 이게 신앙교육이지. 공자 맹자로 가르치면 유교교육이 되겠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방법으로 노크를 가르친다면 이건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육입니다. 이게 꼭 책상에서 성경을 배워야만 신앙교육이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도 신앙교육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육인데 했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를 배우는 교육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은요,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꾸중하려 해도 해코지가 돼요. 만약에 무섭다. 한번 쳐도.
여기 보면 낮에는 침대에 파묻혀 있고 밤이면 드라큘라처럼 부활해서 돌아다녀요. 휴대폰을 손에 넣으면 자불안석이 되고 폰이 사라지면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적 등에 대해서 창피한 걸 모른다. 우리 학생 하나가요. 막 하부타고 막 공부하더니 어느 날 그래. 목사님들 성적 올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점 올랐는데 했더니요. 뭐라고 했냐면요. 45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너가 오른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45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맞은 점수가 45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도대체 몇 점이었길래 45점 맞았다고 이렇게 온 교인이 듣게끔 큰 소리를 떠들 수 있는지 창피한 걸 몰라요. 아이들이 너무 다른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징이 정말 싸가지가 웃으시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여기에 포함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여러분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이들 전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목사 아들인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축구한다 해서 운동장에 가서 살짝 봤더니요. 오, 입에서요. 그 다음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체 해야 될까 모르는 체 해야 될까 당황해가지고 결국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스스로 잡긴 했지만 다음 봅시다. 문제는 이거예요. 사랑받고 자란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줄 때 느끼는 사랑이 있고 받을 때 느끼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전부 다 받을 때만 사랑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본인이 주면서 본인이 희생하면서 느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들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 누가 문제냐면요. 큰아이가 문제예요. 대부분 제일 큰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요. 왜요?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연습으로 결혼을 한 다음에 연습으로 아이를 낳아가지고 연습으로 키워보고 나서 진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처음 부모가 돼서 했잖아요. 그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너무 몰랐어. 근데 옛날에는요. 너무 몰랐는데 이것을 커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커버해 줬어요.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람이 만나야 인간이 돼요. 엄마의 사랑을 똑 닮았는데 엄마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사랑일까요? 아니요. 이모 사랑. 이모. 여동생 있으세요? 언니가 두 명. 그 조카들이 있겠네요. 조카가 어느 날 꼴등했다는 소리를 듣고 머리에다 띠를 베고 이불 속에 파묻혀서 운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그 녀석이 꼴등을 하든지 말든지 언니 아니니까 이쁜 거예요. 그쵸? 네, 녹화가 돼서 좀 이야기하기 그런데 왜냐면 저희 집안의 사생활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듣진 않겠지. 저희 누님이 아들을 좀 재력이 돼요. 그러니까 막 백만원짜리 과외시키고 해가지고 중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한테 동기부여를 시킨다고 하버드 대학을 보여준다고 미국까지 데려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보여주고요. 다 좋아요. 자기 돈을 가니까 내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거 SNS에 안 올려야지. 뭔 좋은 일이라고 좋은 것만 다 SNS에 올려요. 그쵸? 나쁜 일 올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는요, 우리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모노이는 맨날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까지 데려갔는데, 나도 미국 데려갔어요, 아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등학교 가더니요, 이 녀석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을 많이 삭히는데, 근데 지 엄마는 막 성질이 나고 난리인데, 제가 목사인데 덜 떨어졌나 봐요. 아직 수양이 안 됐나 봐요. 신앙이 없나 봐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요, 쌤통이다. 네가 나한테 돈질하다더니 쌤통이다. 근데 그놈은 저한테 삼촌을 어떠고 전화해요. 그러면은 인생이 그래 괜찮아. 그런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또 삼촌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아휴 삼촌 없어서 나 어쩔 뻔했어. 막 지금 군대가 있는데요. 얼마나 또 반대당이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모와 삼촌은요 숨통이에요. 크는 아이들에게는. 근데 지금은 숨통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모가 어디 살아요? 멀리 살아요. 삼촌이 어디 살아요? 멀리 살아요. 그러면 이웃 사촌이라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 아이의 숨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만큼 이것이 이웃이 되기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발 교회에 오면 여러분 자녀 좀 교회에다가 버리세요. 무슨 놈의 교회에 와가지고까지 회식을 하세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외식이라고 하나요? 가족 외식을 교회 식당에서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 들으라고 내가 한마디 할게요. 우리 교인들 보면 됐어요. 아니 외식 못한 한이 맺혔냐고. 교회에 와서는 좀 애들 다른 할머니들이 먹여주고 언니 오빠들이 먹여주고 하니까 데려다 놔두고 다른 성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산소도 나면서 밥 먹을 것이지 자기 식구들끼리 한쪽에서 모여가지고 밥 먹고 있냐고. 그 짓을 왜 하냐고. 애 밥 안 먹으면 죽냐고. 일주일에 한 번 밥 안 먹어도 살아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다른 집 아이에게 이모가 돼주고 삼촌이 돼주고 할아버지가 돼주고 큰형이 돼주면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잘 자라요. 왜요?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며요. 엄마 아빠만 얼굴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자라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들은 모든 성도하고 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구역이라든가 셀이라든가 또 같은 교회학교 안에 있는 부모들끼리 모여서 창단하시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솔직히 한번 해봅시다. 내 자녀가 소속되어 있는 공과 단 아이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 집 부모하고 같이 식사나 차를 한번 마셔본 적이 있으신 분?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돼야 애들이 잘 커요. 왜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이모가 돼요. 아이들에게 그 사람은 내 삼촌이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이모 우리 엄마 왜 그런지 몰라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분위기예요. 이거 안 되고 기술 아무리 배워보세요.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한부터 기술 가르쳐달라요. 애들 이야기 꺼내는 방법 가르쳐달라요. 근데 기술은 영성이, 스피릿이 살아있는 사람이 사용할 때 신어줄 거거든요. 여러분 기술보다 스피릿 잡으시기를 이 연사 조주모까지 바꾸지지 않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저희 집에는. 하나는 카불타처럼 소통하지 않아서 아팠던 고통이 하나 있고 자녀가. 또 하나는 소통해서 키우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그 아이를 보면 우리 아이를 저렇게 키우고 싶다 하는 아이가 하나가 있고 누구든지 그 아이를 보면 우리 아이 저렇게 될까봐 걱정이다 싶은 애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이 교육을 더 매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아이도 큰 아이예요. 참 유명한 바보였어요. 딸 바보였어요. 걔는 절대 자기가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해요. 근데 딸 바보였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키우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사랑하고 키웠는데 왜 이 아이는 방황할까? 내 사랑이 가짜이든가 그 말이 틀렸든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 기준을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저 오래 안 참더라고요. 성도들 자녀는 잘 참아요. 근데 내 새끼한테는 안 참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 참나면요. 아빠가 너한테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 딸이 유명하게 한 말이 있어요. 명언이에요. 아빠 억양이 싫거든? 아빠 표정이 싫거든? 안 참고 온유해야 되는데 안 온유해.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있어요. 엄마 아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부모라면 누구나 할 일을 해놓고 애한테 온갖 생색을 다 내더라고요.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색깔하고는 틀린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안 되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놓고 나니까 위로가 있더라고요. 오래 참는다? 그러면 일단 그 전제 조건이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속에서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네?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해도 문제 없다는 소리네? 그래서 막 성질 난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좀 참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화를 내긴 했는데
지난주보다는 더 오래 참았어요. 야, 지난주보다 좀 오래 참으니까 좀 다음 주까지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 좀 더 나을 거예요. 좀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 다 받는 말씀 응답 받았어요. 저 아이 때문에 기도하다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애들하고 하브르타는 짝이 돼서 말하는 거래요. 이 말만 하면 되는 이 간단한 문제가 현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부모하고 자녀들 하브르타를 시켜놨더니요. 들려오는 소리가 다 싸워가지고 파장이 났어요. 너무 잘. 애들이 난 안 해! 막 나오고 아빠가 나 더 이상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나오고요. 엄마만 사기 칭찬하고 하려고요. 그래서요 집에서 하면 안 되겠구나 교회에서 와서 하십시오 하고 교회에다 만들어놨더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뭔지 아세요? 눈빛으로 싸워요 아이하고. 쟤는 말 잘하는데 너는 뭘 해? 이게 엄마의 욕심은 한두 것도 없더라고요. 슈퍼 울트라 짱 욕심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근데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대화하거든요. 예. 제가 외국에 있다가 98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IMF 때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국 교회가 위기래. 앞으로 10년이 위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 소리 또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죠. 앞으로 10년이 위기입니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는 소리가 IMF하고 위기라는 소리만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위기일까요? 다음 주부터 할까요? 네, 위기가 아니라 아포리아 현상에 빠진 것이 문제예요. 위기라는 말 속에는 기회도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말이 뭐냐면 아포리아.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있는데 침몰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포리아 현상이에요. 요즘 가정이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셔요. 그것을 볼 수 없는 눈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뭔가를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는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아예 관심도 안 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 제가 강남 교회들 가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출석 1000명, 1500명 하는데 중고등부 20명 거예요. 여기 문제가 크잖아요. 어른이 출석이 1000명이 넘는데 성인이 아이들이 20명, 30명 모인대. 예배 끝나면 조금이나 5분이나 늦게 끝나면 밑에서 전화 온대요. 부모님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고 데리고 와요. 이게 정말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발견하면 거기에다가 점수를 매겨요. 가격표를 매겨요. 아 주일 성수가 좋은 거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앞으로 주일 성수해야지 얼마짜리 가격표를 매겨요. 쉐마 교육을 받고 나서 쉐마 교육 좋구나 마음에 들면 가격표를 매겨요. 그리고 하브르타를 듣고 나면 하브르타 교육해야겠다 좋으면 가격표를 매겨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같은 시간대에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해요. 그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영어 학원 기가 막힌 학원을 발견했어요. 근데 학원에서 연락 왔어요. 월요일부터 어머니 시험이잖아요. 주일날 고강의 해줄 테니까 애들 보내주세요. 근데 주일날 하브르타 또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돼요. 예배가 가격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주일날 학원에 안 가면 월요일날 수업이 망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것이 가격표가 높냐면요. 불안한 것이 높은 거예요. 예배 빠지면 더 불안하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런데 보강 못 들은 것이 더 불안하면 그 사람은 아이를 보강을 보내요. 이게 가격표가 높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표만 매기면 저 사람이 이거 좋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해 보세요. 영적 교육, 신앙 교육이 여러분은 학원 보강보다 점수를 높여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참 밑에 가격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첫 번째 가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제로 현장에 그런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봐야만 우리의 신앙의 번지수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엄마들이요 결석을 해요. 아이들 데리고.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죠. 두뇌를 깨우는 교육 하버터가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버터가 한국에 소개하신 분이 전성수 교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통합측의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근데 학교에다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그거 대학생 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다 뺐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버터는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먼저 가는 거 이렇게 잡아놨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하버터가 밖에서 나오는 하버터들은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하버터예요. 스피릿이 없는 하버터예요. 그거 오래 못 가요. 내가 장담하는데 오래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뇌만 깨우면 되는가? 한 달 동안 공부할 것을 아이가 일주일이면 해치웠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이해하고 암기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주 남잖아요. 이 3주를 아이가 건설적으로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PC방 가서 게임할 확률이 높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이 남은 3주를 또 다른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할 것 같다.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든가 PC방 가든가 놀든가 뭐 핸드폰 게임을 할 것 같다. 어느 쪽이겠어요? 게임하겠죠. 왜 그래요? 공부에 대한 스피릿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뇌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형태를 모르지만 한국 교회 안에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냐면요. English Services. 영어. 이거 애들 안 좋아해요. 엄마만 관심 있어요. 거기 가면 영어 배울 줄 알고. 우리가 기획은 그렇게 안 했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것이 두뇌를 깨우는 교육인지 영성을 깨우는 교육인지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영성 목적이 아니라 두뇌를 깨우고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게 하려고 들여보내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찬양 외운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팝송 외워봤잖아요. 우리가 외웠던 팝송 영어에 아무나 도움 안 돼요. 영어 찬양 배운다고 아이가 영어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영성이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의 교육이 영성을 깨우는 교육인가 아니면 하버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두뇌를 깨우는 교육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람의 영성을 스피릿을 깨우는 교육으로 우리가 목표를 처음부터 잡고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쉽고 재밌게요. 저희 교회 쉽고 재밌게 하는 방법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시도하고 정립시켜놨어요. 근데 쉽고 재밌는 것만 있을까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면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힘들면 안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값싼 은혜주의가 한국을 망친 거 아시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그 주 설교 목사님이 죽었다 칩시다. 은혜가 하나도 안 됐다 칩시다. 그러면 그 본문 말씀은 무시해도 되는 본문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 말씀을 구해 잡아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고 버거워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육이에요.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세요. 물론 저희처럼 멋모르고 시작해가지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행착오를 조금은 줄여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가보겠다는 각오로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 깨우는 교육 많아요. 저런 것들. PBL, 거꾸로 교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상태. 성경 단어도 뜻도 몰라요. 하나님이 명하사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한자라고 생각해봐 했더니 하나이가 그러더라고요. 발율명? 들어본 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복음으로 구원받으셨죠? 여기 구원 못 받은 사람 없으시죠? 근데 앞에 나와서 한 명씩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명언이에요.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계시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주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선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생존입니다. 하브르타는 대안이 아닙니다. 원한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그것을 배우는 방법까지도, 교육 방법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강론.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앉아있든 서있든지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늘 강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강론의 실천이 하브르타예요. 근데 저는 이 강론이라는 단어 뜻을 부끄럽게도 몰랐어요. 설교하다, 강의하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천주교는 신부님이 설교하는 그걸 강론이라고 해요. 근데 한자를 봤더니요. 이킬강자니까 세길강 이야기하는 영자더라고요.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이야기해요? 익히고 새길 때까지. 우리가 그 값싼 남의 큐티처럼 대충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장에서 적당히 은혜 받고 감동받고 적용하는 그런 적용이 아니라 혼자 조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적용하는데도 누군가하고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하브르타예요.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도 하브르타로 제자들을 교육시켰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도 대화하고 질문하고 가르쳤고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은요. 가는 회당마다 강론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강론이 뭐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디스커싱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르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원한이에요. 원한. 제가 이것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미친 척하고 해보자 하면서 했어요. 저 하브르타는 우리 부흥할 줄 알았어요. 조금만 개척교회 하는데 부흥이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부흥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근데 있는 성도도 나가요. 막 어렵대요. 질문하나 뭐하나 막 몇 개 만들라 그러니까요. 힘들어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브르타가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질문 만드는 것은 하브르타가 아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아예 자기들의 교육의 특징을 질문하라고 따로 빼놓더라고요. 하브르타하고 같이 넣어놓지가 않더라고요. 한국 교육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쌍이니까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교인들이. 나중에 저희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여기서 한 가정만 더 빠져나가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그만합시다. 근데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망하면 장로님 다른 교회 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교회가 목회가 제 삶이고 제 생명이고 제 모든 건데 여기서 망하면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장로님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 가정도 안 나오시겠구나. 근데 주일날 오시더니요. 성도들 모으더라고요. 목사님 의지가 확고하니 우리가 지금부터 온 힘을 다해서 한번 목사님과 함께 살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부흥해가고 있고 하브르타 좋다고만 이야기 강의하고 다니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열매가 있어요. 달라진 아이들이 있어요. 변화된 가정들이 있어요. 엄청난 변화들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여기는 하와이는 카우아이라는 작은 섬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 탄력성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섬의 전 주민이 거의 마약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이다시피 한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문제가 있는가, 인간이 어디서 망가지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들어갔어요. 201명을 표본조사해서 추적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안 바뀌어요. 안 망가져요. 오히려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요셉이라고 합시다. 요셉이라는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때 사고 쳤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둘이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애가 셋이 됐어요. 근데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놀고 싶은 거예요. 이 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본토로 가버렸어요.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쩔 수 없이 그 미군 부대에서 경비 근무를 쓰셨는데 이 세 아이를 데리고 자기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퇴근하면 술 먹고 와갖고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는데 막 쌍욕하고 싸우고 물건 집어 던지고 싸우고 애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있겠어요? 매일 그러는데. 근데 이 아이가 안 망가져. 그래서 심지어 SAT 점수가 미국 전체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 아이 다 이렇게 키우고 싶으면 평균 아이처럼 돼버린 거예요. 관계력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안 망가진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 또 아버지의 재력, 성격 모든 걸 조사했는데 공통점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공통점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를 제외한 어른 중에서 자기 편이 되어주는, 절대 자기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믿을 만한 인간, 믿을 만한 어른이 하나가 있더래요. 이 집은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이가 싸우고 들으면 아빠는 너는 지금 집안 꼴이 안 보여? 너까지 사고치고 지랄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할아버지는 너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들어보자. 소통하고 대화. 여러분, 한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인간이. 그래서 교사보다 이모 삼촌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더 따라서 합니다. 맨입을 하지 말자. 우리 교인들은 너무 맨입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주변에 애들이 저렇게 많네요? 왜 목사님 주변에? 그래서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까요? 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실래요? 한대 지갑 줘보세요. 지갑 주길래 5만원짜리 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짜리 꺼내가지고 얘들아 오늘 이분이 치킨 쏜단다. 나머지 10,000원짜리 있더라고요. 그 꼬마들하고 너희들은 하나씩 용돈 주시네. 그 다음 주에 보자마자 집사님. 여러분 교사들이요.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학원 앞에 가고 컵라면 한 번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믿어지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돈 벌었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매번 할 필요도 없어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하면 돼요.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아까운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요. 애들 학원 앞에 가서 좀 제발 그 컵라면 생각보다 비싸요. 1,000원은 아니에요. 요즘 컵라면이 비싸더라고요. 거기 내가 음료수 하나 사주면 꽤 돈이 나와요. 그래봐야 아무리 비싸야 10,000원이 안 나와요. 둘이 먹었을 때도. 좀 사줘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에 확 열려요. 그런 걸 안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애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고타는 대화 토론을 잘할까요? 기술은 스피릿이 있는 사람,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정말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 직능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이 애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조금 성경 몰라도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맨입을 하지 말자. 아줌마들 신방시켜놨더니 공원에서 만나. 커피숍에서 만날 것이지. 돈 들어가니까. 애들 싫어해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돈 쓰세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만날 시간이 없어요. 뭐 직장생활 어쩌고. 카카오톡으로도 얼마든지 선물 보낼 수 있어요. 애들 그것 받고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배웠는데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관심 못 가졌다. 너 가서 커피숍에서 공부할 때 먹으라고요. 하나 쏘아줘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 다른 거 안 배워도 된다니까요. 애들이 주저주저 이야기 다 해요. 그때 교육이 시작돼야 됩니다. 자, 볼까요? 네, 그 다음 봅시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왜냐면 제가 실습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게 낫겠죠? 네. 우리 교육 목사님이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준비한 거 다 하시래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다 하려면 20시간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은 제가 2시간 할게요. 괜찮죠? 2시간 넘어서면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저 목사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도 되는데 실습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하부터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야기하다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말이 있대요. 하나는 다바르가 있고 하나는 와바르가 있대요. 와바르는 뭐냐면 이거예요.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찜질방에서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시간 되면 어머 나 가야 돼. 중요한 이야기도 못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전화로 하자 하고 집에 가요. 집에서 이제 막 요리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어머 우리 남편 어쩌서 끊어. 내일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 하자고 끊어요. 이게 와바르예요. 결론이 없어도 돼요. 다바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이때 말하다가 뭐냐면 다바르예요. 분명히 삶에 실현돼야 돼요. 성취돼야 돼요. 우리가 하브타에서는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다바르예요. 토라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 말씀을 다바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삶에 그대로 실천되게끔 하는 과정이 하브타는 말씀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말씀 없이 하는 하브타는요 진짜 맛은 못 봐요. 손맛을 봐야 되는데 손맛을 제대로 못 봐요. 반대로 말씀만 그동안 있었던 것이 문제였어요. 물론 하브타가 있긴 했어요. 우리 문화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조금 전문성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좋은 성경 공부들, 토론식 성경 공부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도 다 하브타예요. 하브타가 별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인데 조금 더 정신을 알고 조금 더 소통형으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막 진짜 나쁜 건 뭐냐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뿌리를 부정해요. 전통을 부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들 욕해요. 근데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 시대에 그분들의 목회 방법이 맞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뭔가 하자는 것이지 옛날 것은 주입식은 다 나쁘고 옛날 것은 다 잘못됐고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면요 어떤 교육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잘못되면 이런 소리 들으면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왜요? 그가 이단이든 아니든 간에 뿌리를 부정하는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조상을 부정하는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의 뿌리라는 것 정도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들이 우리 보고 당신이 내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강건하게 투날개예요. 그래서 두 날개가 있어야 비상하는 것처럼 토라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열심히 강건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빨리 일어나면 좋은데 빨리 안 일어나요. 상추씨를 심는 거하고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저급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집회 몇 번으로 바뀌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안수기도 몇 번으로 바뀌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시작인 것은 맞아요. 계기가 된 것은 맞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배우게끔 돼 있어요. 정말로 소중한 거죠. 그래서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교회 생활도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 하나도 반복이거든요. 이 반복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요, 자기가 재미있는 것만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찾아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 게임에서 재미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핸드폰 게임에서는 재미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요즘은 핸드폰 게임하는 엄마들이 많아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은 친구하고 카카오톡 하면서 재미를 찾아내는 힘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는 도통 재미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가에서 재미를 찾아내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즘처럼 요즘 CCM에서 재미를 찾아내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재미를 찾아내는 힘이 확장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남들이 재미있는 것만 찾아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토론하면서 재미를 찾아내기 시작하면요. 그 속에서 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 합니다. 네.
그리고 하부타의 두 번째는요,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를 망친 것은 야매큐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야매큐티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 받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쵸? 깨닫고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그렇게 얕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깨달았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 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타는 더 배우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부타를 해보니까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삶으로 실천해봐야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 7년 전에 하부타를 강론을 제가 알고 집에서 아이하고 이제 하부타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요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애들이었는데 똑똑한 줄 알았더니 말씀을 못 깨달아요. 질문을 하면 엉뚱한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봤죠? 애들은 희한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찾아내는가 그것이 용할 정도로 이상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부타를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이들의 그 엉뚱한 질문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들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게 만들어서 깊이 깨달아지고 넓게 보게 되고 내가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어로 봤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었구나. 부모를 향한 교사를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신앙이 단단해져서 신앙이 전수된 것이지 부모가 자녀한테 인포메이션, 성경에 대한 성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입시켜서 변화된 것이 신앙이 전수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아들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하부터 하는데 중학교 때 아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빠 예수님은 참 째째 하는 것 같아요. 왜? 아니 기적을 베풀었으면 10,000명이 넘는다며요. 그 엄청나게 큰 운동장만한 들판이었다며요. 그러면 그 먹는 사람 손에다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주어줄 것이지 뭘 또 제자들한테 또 이양 기적을 베풀려면 풀 서비스로 하지 제자들한테 갖다 날리라고 하냐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거 바구니도 없어질 텐데 그런가?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했더니 10,000명한테 손잡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비슷한 데를 찾아봤더니요 저희 도시의 큰 교회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생필품 나눠주는 그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아침에 거기를 보내서 저녁에 이제 아이 데리고 왔더니 차에 타자마자 아들이 뭐라 하냐면 아빠 나 땡 잡았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5,000원을 살짝 내밀면서 누가 용돈 주더래요. 아빠 내 것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할머니들이 나를 붙잡고 고맙다고 하고 막 그 소리를 하루 종일 들으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누군가에게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하부타가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제자들 보고 봉사활동을 시켰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스케일 짱이다. 왜? 제자들 몇 사람 생각 바꾸려고 10,000명한테 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그쵸? 이야 예수님 짱이. 거기서부터 우리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고 싶다. 하면서 스스로 공부해 가고 지금은 정말 우리 아들한테는 손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나쁜 놈이 기숙사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공부할 시간이 왔다 갔다 짰다고 기숙사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연수가 아니었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 교회에서요 안 해본 소리를 제가 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 이런 거예요. 너 지금 여기까지 나왔고 책 펴러 공부해야 되겠어? 교회 왔으면 동생들하고 놀아주고 친구들하고 놀지? 막 이런 소리예요. 밤에 집에 오면은 야 학교에서 충분히 하고 왔으니까 자라 제발 뭐 화장실 못 들어가면 공부하고 있고 막 그런 거 야 우리 집에 이런 소리 하부타 연예인 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렇게 스스로 행한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루빨리 안 나와요. 상추 심는 거하고 똑같아요. 상추는요 흙을 잘 고르게 만들어가지고 위에다 흩뿌려요. 그리고 빗자루를 한번 쓰고 놔둬야 돼요. 깊이 심으면 안 돼요.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원교회 할 때 심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놈이 상추가 안 나오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죽었나 보다. 파 풀려고 하겠더니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부타가 그래요.
아무리 해도 애들이 안 변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그만해야겠다 싶을 때 애가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조금 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올라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가속도를 붙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변화된 애들이 없어요. 싹이 올라온 게 최소 1년은 걸리더라고요. 저희는 교육을 안 받고 맨땅에 헤딩식으로 해서 1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고 앞에 고생하는 사람들 눈치맞게 하면 좀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손 안 대게 된 지가 한 3년 됐어요. 3년 지난 애들은 손 안 대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한 1년 정도 하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나오는 것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요. 애들 변화시키려고. 근데 평상시에 주일 안 나온 사람들이 매주 나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1년 정도 되면 꾀가 난다고요. 권태기가 오는.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봐. 이렇게 바뀌었잖아. 참어, 기다려. 제가 참어, 기다려 하면 상처받더니요. 아니, 이 못된 사람들이 성도가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상처 안 받더라고요. 참 묘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스스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공신폰으로. 공부의 신폰. 아시죠?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다 내려놨어요. 중학교 2학년 올라내가요. 교회를 핸드폰을 안 갖고 와요. 그 좋은 핸드폰을. 너 왜 안 갖고 와? 했더니 그거 갖고 오면 공신폰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누가 너무 구슬해. 우리는 강요라는 거 없거든요. 했더니 형들이 바꾸라고 해요. 형들이. 어른 말은 죽어도 안 되는 애들이 형들이 말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언니들이 막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요. 얘가 무슨 생각하냐면 고등학교 가면 나도 바꿀 건데 왜 벌써 바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가 막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식이 딱 돼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핸드폰 손에서 내려놔야 된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집에서 싸울 일 없어지고 엄청나게 달라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 두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요. 그래서 성경 하부터 이렇게 정했어요. 성경 본문을 두고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짝을 이루고 질문하고 대화하며 토론하고 논쟁하고 실천적 배움 활동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과 2번. 말씀과 공동체. 학교 공부도 동아리식으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컴퓨터식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저희 교인이 아니면 오픈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오픈해달라고 해서 오픈했더니 거기만 오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즐거워해요. 그리고 좋아해요. 그런데 별로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애들을 관찰해서 왜 바뀌는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한 녀석이요. 맨날 지각하는 놈이 있어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애가 있어요. 10시에 모이기 위해서 한 시간 약속 안 지켜서 10시 반으로 바꾸면 안 해줄 줄 알았더니 또 늦어. 늦은 사람이 늘 늦잖아요. 보면. 근데 그 아이가 한번 예배 시간 일찍 온 거예요. 11시 예배인데 10시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보자마자 우리 장모님이 뭔 일이야? 집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요, 그냥 일찍 온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친구가 보더니 일찍 와서 우와 완전히 웬일?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걔 어떨 줄 몰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는요 동생들이 하고 오빠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 웬일이야? 막 이러니까 내가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사람들 와서 정신 못 오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 막 일찍 왔어요. 그랬더니 한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그 며칠이나 가게 며칠 안 가. 근데요 그 다음 주 일찍 왔거든요. 또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와 너 바뀌네. 계속 바뀔 수 있는 환경과 동기가 계속 부여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1월달에 필리핀 갔다 왔는데요. 영어가 안 돼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나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피아노 하는 애거든요. 그러면서 책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버카블러리 책을 갖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꼭 공부할 때 보면요. 숨어서 하지 않습니다. 온 교인이 다 보내서 나옵니다. 아시죠? 나 공부합니다. 보여드려요. 그랬더니요. 다들 한 달짜리도 했는데요. 지금 5월달이잖아요. 아이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제 1년도 더 간다. 왜냐하면 속 동기가 바뀌는 것을 봤거든요. 마음속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영어를 해야 밖에 나와서 뭔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자기가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공동체는 내버려두고,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요, 하루부터 뭐 12주 과정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은 체험하라고 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와가지고 12번을 봤으면 서로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명찰 같은 거 안 붙여놓거든요, 일부러. 대부분 막 풀서도 있잖아요. 막 명찰 앞에다 해놓고 하잖아요. 끝났는데 이름도 몰라요. 왜요? 하부타 배워왔거든요. 하부타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부타를 배우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아파트에 테니스 동아리가 훨씬 더 잘해요. 회비도 잘 내고요. 정말 뭐 싸우지도 않고요. 잘해요. 싫으면 조용히 빠져나가고요. 근데 교회는 막 남전도 회비 10,000원 가지고 막 인상 쓰고 그러잖아요. 여전도 회비 10,000원 가지고 뭐 15,000원 올리자고 하니까 왜 올리냐 막 지지고 볶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가 본질인 공동체. 딸, 아들이 본질인 공동체. 이걸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 아이가 본질입니다. 그 아이가 있으니까 공과도 하는 거고, 그 아이가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고 나가면 아이들이 놀랍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가봅시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주실래요? 네. 같은 말이니까요. 네. 하부타의 3가지 차이점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이야기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스스로 하는 교육. 이 3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하부타를 배우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하부타 방식으로 배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사이 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부타는 뭐냐? 아이들을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질문해요. 누가 해요? 선생님이. 답지는 누가 달아요? 학생이.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질문하게끔 만드는 교육. 잔소리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교육. 다음 봅시다. 이쪽은 페이스북 창시자 저커버크에 다녔던 에스터스쿨 교실이고요. 여기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다녔던 프리스 아카데미 고등학교 교수이에요.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죠. 원래 이 학교가 무조건 학교였대요. 어떤 프로그램 해도 학교가 안 바뀌어요. 근데 그 당시 선생님이 딱 하나를 바꿨더니 이 학교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뭘 바꿨을 것 같아요? 책상을 바꿨어요. 둥그런 원타워. 그랬더니 잠자는 애들이 사라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학교가 됐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하는 교육의 효능은 전 세계 학교들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 이야기식이에요. 다 볼까요? 그 다음 봅시다. 이 유대인 아빠는 뭘 읽어줄까요? 저 책까지.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이요, 베드타임 스토리, 침대에서 책 읽어주는 거 이렇게 알아요, 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야매로 배웠어요, 야매로. 한번 현장으로 가볼까요? 일단 아이를 침대에 눕혀요. 그리고 그 담요를 턱 밑에 끌어올려요. 그쵸? 그리고 엄마가 책을 꺼내서 읽어주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있었습니다. 저거 읽어요. 그럼 아이가 중간에 엄마하고 질문을 하면 우리 엄마들은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대답해요. 들어. 그리고 책을 읽어주고 나서 이제 우리 딸이 신데렐라의 손을 잡고 꿈나라로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무서운 소리가 하나 들려요. 또 읽어주세요, 엄마. 그러면 이제 허걱. 다음날은 누가 들어가요? 100% 신랑이 들어가. 그럼 남자들은 또 아빠들은 책장 앞에서 어떤 책이 우리 딸한테 정서에 도움이 될까 막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어떤 책이 글자가 가장 작을까 막 이런 거 고민해요. 그리고 글자 작으면 뭐 까꿍책 이런 거 까꿍 끝! 자! 여러분 이건요 베드타임 북 리딩이에요. 베드타임 스토리가 아니라고요. 책은 매개체이고 이야기가 되죠. 때로는 고양이 이야기, 때로는 저 책이 나비가 되기도 하고. 베드타임 스토리가 얼마나 유력이 있냐면 초등학교 4학년 엄마가 저한테 그래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어 수당이 좀 우리식하고 틀려요. 목사님 내가 아주 요즘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어요. 막 이래요.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말이지만 목사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써.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사춘기가 세여가지고 골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베트남 스토리 하세요. 해봤어요.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뭐 하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전. 치킨 의식,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서 치킨을 사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거실에서 잠자는 날 정해놓고 그 아이를 엄마 옆에 재우라고. 그러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경찰이 돼가지고 너 남자친구 있고 막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애들 싫어해요. 그럼 뭘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엄마 이야기를 아이한테 상담하라고. 엄마가 교회를 잘 모르는데 아까 그 김지선이라는 엄마 있잖아.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잘 모르는데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았다?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아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엄마가 나를 인정해주네? 2번만 하면요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막 조잘조잘해요. 저희 교회는 저한테 순종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신앙이 없어서 순종을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 했는데 2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스토리의 힘이 얼마나 유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부터 잘하시는 분들은요 젊은 분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 화로에서 밤 까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경력이 있으니까 스토리 할 수 아니고 그래요. 굉장히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음 볼까요? 이거 아시죠? 학습 피라미드. 입으로 가르치면 90% 기억 남는데요. 근데 저 위에 보니까 듣기만 하면 몇 프로요? 5%. 자, 설교는 누구 입으로 합니까? 저 같은 목사 입으로 해요. 그럼 목사는 몇 프로 기억 남을까요? 아니, 100% 거의 기억 남아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하거든요. 그럼 성도들 몇 프로요? 5%. 비교는 여기 시작돼요. 100%를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안 와요. 이거 막 광고하셨을 거예요. 오라고. 그쵸? 근데 꼭 와야 될 사람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와도 됐다는 지금 와서 앉아 계신 것이 대부분의 관례예요. 여러분들은 안 오셔도 됐어요, 사실은. 근데 와 계시거든요.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옆에 분한테 괜찮은 분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이파이브. 근데 이게 가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잔소리는 누구 입으로 해요? 엄마가 몇 프로 기억해요? 90%. 듣기만 하는 사람 누구예요? 애들 5%. 기억해요? 못해요? 학교에도 가끔 흘러. 그럼 꼭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너는 누구 닮아가지고 학교 다 그냥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이야기할 때. 근데 다른 사람이가 정상. 아주 정상이에요. 그럼 저 5%를 10%, 20%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화두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물론 그 이야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죠. 다음 볼까요?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질문만 해요. 근데 질문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애들이. 우리 사람들은요, 언제 질문하나 물어보면 뭐 호기심이 가거나 뭐 관심이 갈 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중고등부 애들 딱 보는 순간 저것들이 성경에 관심 가지려면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싶은 생각했더니요, 바로 답이 나와요, 머릿속에서. 내가 늙어 죽어도 저것들은 성경에 관심을 가지 않는다. 사단이 거꾸로 해요. 질문을 해야 성경에 관심이 가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 아시죠? 나무, 겨자나무? 겨자나무 세상에 없어요. 겨자는 일년생 풀입니다. 근데 예수님 왜 겨자나무가 됐을까요? 또 이 질문 해놓으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이후로 계속 겨자나무만 생각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질문해야 성경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제발 이제 용서하세요 그랬더니요, 마음이 안 내킨대요. 사단이 순서를 바꿨어요. 마음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늙어 죽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내켜요. 근데 언제 마음이 생기냐면요, 선포하면 생겨요. 선포하면. 제가 이걸 왜 아냐면요, 결혼 전에 제가 짝사랑 전문가였거든요.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말도 못해. 그러면 친구가 하고 너 누구 좋아하지?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말해? 안 좋아해요. 근데 간혹가다 지루한 놈이 있어요. 막 좋아하잖아. 그러면은요, 그래 나 좋아해. 그러면 그날 저녁에 집에 가고 소설을 써요. 결혼까지 다 했어. 근데 며칠 있으니까 청첩장 들고 와. 친구가 결혼한다고. 내가 이런 사태가 몇 번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한국 이사에서 떠나버렸거든요. 여러분, 말을 하니까 막 감정이 엄청나게 생긴다. 사단이 순서를 바꿔요. 감정이 생기면 말을 해요.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사랑 감정이 생기고요.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면 용서 감정 생긴 것처럼 질문을 만들면 질문하기 시작해요. 호기심이 가기 시작해요. 다음 볼까요? 이분이 그 이야기 했어요.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래요. 유대인 엄마. 유대인 선생님들이 대모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질문 잘하는 민족 어디? 근데 질문하는 법 가르쳐요. 전 세계에서 질문 제일 안 하는 민족 어디? 질문의 단어 뜻도 몰라. 그쵸? 네. 한번 볼까요? 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다음 봅시다. 스스로 하는 것은요, 스스로 갖다가 코로 숨 쉬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코로 숨 쉬는 걸 생각하는 순간 숨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생각도 않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아이가 엄마 손에 끌려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아이의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을 잘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짓말. 목사님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든 쿠키예요. 고마워 잘 먹었어. 먹을게. 좀 먹고 버리려고 하는 순간 비닐봉지 밑에 조그맣게 빨이 바게트 귀엽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잘 먹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게 항상 문제가 다툽니다. 그래서 늘 다퉈가지고 엄마가 불려가는 거예요. 엄마는 병원에서 엄마 아빠가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아빠가 책임감을 심어준다고 이 아이 행동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상과 벌을 확실히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가 상을 받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벌을 받게 생기면 뭐 하겠어요? 변명하고 포장하고 편법과 불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부모하고 만나가지고 저희가 작전을 짰어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애가 나쁜 행동이 줄어든거나 또 좋은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해 주자. 왜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한 행동을 해석하지 못해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관찰하는데 관찰할 게 없어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천재인가 봐요. 이 아이의 변화를 발견했어요. 야, 너 지난번에 한부터 수업할 때 거짓말 5번 했거든? 근데 오늘은 3번밖에 안 했어. 너 좋아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인을 보내줬어요. 그거 좋은 거라고. 근데 아이가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더라고요. 애들은 빨리 바뀌더라고요. 어른들하고 다르더라고요. 학기 말에 선생님 불렀어요. 갔더니 사고 친 줄 알고 갔더니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하시길래 얘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냐고. 그러면 인간이요, A가 있어야지. 누림교회 가가지고 하브르타를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거 없는데요? 그 이야기를 했으면 나한테 하지나 말지. 근데 이제 4학년이 바뀌어서 인수기를 받았는데 4학년도 내가 달라진 거예요. 선생님이 부르더니 학기 초부터 갔더니요, 성적표를 공개해 준 거예요. 공개 안 하잖아요. 근데 성적표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교육을 했느냐? 그때는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림교회 가고 한번 했다고. 근데 그때도 나 한 거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애가 많이 달라졌는데 아쉽게도 용인으로 이사 간 바람에 저희를 떠났어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거든. 네. 여러분, 달라진 부분을 찾고 이야기만 해도 애들은 스스로 하기 시작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15일 방학이 남았는데 저는 우리 집에 굉장한 교육적 인재가 나온 줄 알았어요. 학교를 가고 싶은 애는 우리 집안에 없었거든요. 다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애들은 많았지만 우리 집안에 그런 애가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요, 숙제가 만들기 숙제예요. 3개. 근데 이 아이는 5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만들기 숙제 스스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테이프 마음대로. 모든 것을 테이프로 처리해가지고 이것이 만들기인지 누더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학교 갖고 간 거예요. 저녁에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 뭔 일이야 그랬더니 아빠 내 숙제는 숙제가 아니야. 그랬더니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숙제 누가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울먹울먹 하면서 예 엄마 아빠 나 안 도와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네 친구 엄마들이 못 도와줄 때가 올 거야. 그때 아들은 스스로 너의 빚이 반할 것이다 하고 상 받고 싶었니? 일단 상 받고 싶어. 기다려. 저는 문방구로 떼었어요. 금박지가 있는 종이를 가져다가 프린트에 상장이라고 붙여가지고 파란 양장 그 케이스 있죠?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엄마 딸 사! 가지고 상을 주고 5,000원을 부상을 줬더니 500원만 줘도 좋을 나이에 5,000원 주니까 애가 막 어쩔 줄 몰라. 그날 밤에 애가 상장을 끼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안도를 했어요. 내가 괜찮겠구나. 다음날 아침에 그 상장을 들고 학교를 가겠다고 말린이라고. 그 이후에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자기 일을 우리한테 맡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 공간에서 가장 깨끗한 방은 그 아이 방이에요. 정리정돈도 스스로 차려요. 여러분, 과정을 관찰하고 칭찬하시면 애들이 바뀝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부터 하시면서도 애들이 조금만 잘하잖아요. 엄지척 한 번만 들어도, 한 번 눈빛만 한번 맞추셔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들 깨닫고요.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이 부모의 태도가 아이들을 신명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똑같은 물고기인데 포이라는 비단이 있는 거예요. 어항에 넣어놓으면 15cm, 저 물고기를 꺼내다가 연못에 넣으면 30cm, 그 물고기를 꺼내다가 강물에 던지면 1m가 넘는 물고기가 큰데, 당신은 먹이를 스스로 먹느냐 주는 먹이 먹느냐에 차이가 걸려요. 다 해줄래요? 친절한 엄마가 문제예요. 한국 아이가, 꼬맹이가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가려면 앞으로 했다, 엉덩이를 뒤로 했다, 본인이 얼마나 많이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뉴런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옆에서 친절한 엄마 아빠가 보더니 내려오려고 쑥 내려오죠. 두뇌를 개발할 기회를 뺏어버려요. 스스로 하게끔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브르타는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주제를 던질게요. 학원은 가야만 하나. 옆에 두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브르타를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하십시오. 두 사람씩 하시면 됩니다. 두세 사람씩 하세요.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브르타를 하면 대화하고 질문하고 소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저한테 누가 학원을 가야 되는지, 언제 학원을 가야 되는지, 어떤 학원을 가야 되는 것인지 질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하브르타는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수술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몸에 익혀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죠? 이게요, 어른과 아이들 대화 속에서 나와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질문할 때요, 때로는 뭔 질문한지도 모르고 질문해요. 근데 어른들은 다 알아듣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이제 풀어놓기 시작하잖아요. 5분, 10분, 애들 얼굴 표정이 바뀐지도 모르고 열을 내고 있는 우리 엄마들, 아빠들의 모습이, 선생님들의 모습이 바뀌어요.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 심지어는 못 알아들으면 내가 다 못 알아들어서 다시 설명해봐. 그러면 그 아이가 존중받은 느낌이 들면 얼마나 열심히 하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가위바위보 하는 거 기억나시죠? 몸에 익히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말만 하면 되는 이 간단한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기 전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 하부타 교사 10명이 있거든요. 하부타 교사 양성과정 20시간, 교육은 16시간, 실습 4시간. 안 하면 교사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면은요, 그 교육 또 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 하니까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데 현실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더 필요하거든요.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시간. 하부터 구조가 있어요. 꼭 구조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게요. 다음에 처음에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교육협회 갖고 배웠어요. 그때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범위 있고, 내용 질문이 있고, 심화 질문이 있고, 적용 질문이 있고, 메타 질문이 있다.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대충 알겠는데 도대체 메타 질문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메타 질문 만들어야겠으니 교인들이 나가는 게 정상이지 붙어있는 게 정상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성도들이 누구나 할머니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길거리 용어로 쉽게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사서 보시면 전부 다 길거리 용어로 써놨어요. 학술 용어 이런 거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보신 분들은 실망해요.
근데 현장을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만 써놨으니까. 이 책 저책 봐하고 짜집기는 책이 아니라 현장 경험만 가지고 되게 써놨기 때문에요. 다음 봅시다.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요. 시작. 그리고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자. 그리고 내용을 이해해보자. 그리고 생활과 연결해보자. 메타진리냐 종합정리하자. 이것을 한번 해봤는데 자, 다음 봅시다. 여기가 어딜 것 같아요? 어디 갔습니까? 성경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요. 가나안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전경을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멀리서 볼 때는 이런 거예요. 그 시작은 한번 전체를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봅시다. 보통 뭐 두뇌 깨우기 하는데 두뇌 깨우기 한다고 해봐야 재밌게 하다가 성경 딱 읽으면 애들이 갑자기 또 풀이켜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성경 갖고 두뇌 깨우기 하자 하는 생각을 해서 글을 읽고 나서 생각나는 느낌 단어들을 한번 적고 이야기해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생활 적용이 연결이 되기도 해요. 다음 봅시다.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브르타를 치면 동영상이 나오는데 조그만 꼬마 둘이서 토라를 읽는 장면이 나와요. 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귀창이 먹을 만큼 큰 소리를 치면서 성경은 토라를 읽거든요. 크게 소리내서 읽는데도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 진짜 사나이 보셨죠? 함성 5초가 발사, 여분이 나하죠? 그런 의미요. 영적 군사다 싶어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닫고 뜻을 닫고 이를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려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뼈로 삼고 또 내 집 문설과 바람에 기록하리라. 뭔가 좀 의욕이 생기죠. 저는 아이들을 막 의자 위에 올라와서 읽으라고 하거든요. 막 얘를 막 신나고 읽어요. 뭔가 그래야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 이제 옆에 두세 사람끼리 짝을 지어가지고요. 눈에 들어온 단어 2가지 정도 한번 보시고 왜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온지 한번 설명해 보기를 서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보다가 친정 엄마가 생각나면 친정 엄마 이야기해도 돼요. 느낌 단어 이야기해도 돼요. 네. 저를 잠깐만 볼까요? 보니까 이쪽 분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소리가 저쪽에 이렇게 연세가 있으라고 소리가 커 목소리가 생각보다 혹시 방해되신가요? 그런지도 몰랐죠.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하면 총해야만 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백색노이즈 효과. 카페에서 공부하면 잘 되는 이유와 똑같아요.
하브루타는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그룹이 앉아서 해도 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집중력이 훨씬 좋아지는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시설도 필요 없고 그냥 볼펜하고 종이하고 성경만 있으면 가는 것이 하브루타예요. 그리고 성경 본래 뭐 예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애들 여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다음 절부터 할까요?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요, 좀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 이 동네가 세겜이래. 이 동네가 베델이래. 이 동네가 에루살렘에, 나무도 있고 숲도 있네. 그러니까 내용이 뭐뭐 있는지 하나 이렇게 확인해 보는 단계거든요. 다음 봅시다. 그러면, 다음요? 네, 그 다음요?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는 어떤 뜻인지,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등장인물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단계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해 보는 것이죠. 글을 보시고요.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하의 아이들이 모를 것 같은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부터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글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르는 글은 뭘까요?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단어를 모를까요? 네, 그 뜻을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뜻을 달라고 쓸 때. 잘해보실까요? 문설주가 어디죠? 네, 문설주가 어딘가요? 문에서 정확하게. 문틀인데 디귿자 꼭을 엎어놓은 거. 그 바닥은 문지방. 문지방이라고 하죠. 얘들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럼 바깥문 있는데 안쪽 문은 어디고 바깥문은 어디죠? 네. 이스라엘 집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쵸? 제가 알려주는 학습 방식이 아니니까 끝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집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손목에 매라는데 손목에 매는 것은 뭘까요? 어디다 매울까요? 손목에? 시계 찾을까요? 이게 손목에 매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필린을 어디다 맬까요? 손목에다 맬까요? 네, 여기다 맵니다. 그리고 끈으로 힘이 감아서 손끝까지 감아요. 아주 힘있게. 그 방향은 어디로 할까요? 심장 쪽으로 합니다. 이유는 그거래요. 말씀이 나의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하는 의미래요. 그들의 방식이에요. 실천 방식이에요. 그런 것들. 다른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또 아이들 수준에 따라 토론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뜻은 또 뭘까요? 뜻을 다한다는 뜻이 뭘까요? 그냥 마음으로는 다, 네.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저희 작년에 겨울에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독서 토론을 하는데 독서 토론 책을 고르라 했더니 애들이 가져온 책이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던 목사 책이었어요. 보통 그 책은 한 3페이지 읽다가 어려우니까 거실에다가 손님이 가장 잘 보이는 책에다가 꽂아놓은 책이에요. 용도가 그 용이에요. 그쵸? 그것 갖고 토론을 하는데 토론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칸트의 도덕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정언명령 가함 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공부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 신부를 하는 것이 정언명령일까 가함명령일까 이야기했더니 한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돈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가함명령. 그건 잘못된 거다. 그것은 진짜 도덕이 아니다. 내지는 혼날까봐 하는 것은 진짜 도덕이 아니다. 근데 할머니의 심부름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정언명령에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녀석이 뭐라 하냐면, 그럼 목사님, 이거 신앙하고 같네요? 왜? 그랬더니,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은 가함명령. 혼 안 나려고 하는 것도 가함명령.
그런데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은 진짜 헌신, 진짜 신앙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 옛날에 하루트 했던 것들 막 뜻을 다한다는 소리는 내 뜻을 다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그 뜻이 옳기 때문에 내 기분과 내 이득과 상관없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뜻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 아이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물론 그 아이는 저희가 구력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국다 구력이 한 4년 이상 된 애들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올라오지만 중학교 아이들이 이런 토론을 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큰 교회에서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그날따라 와가지고 제가 저희 아이들 그 참관 수업을 허용을 안 하거든요. 애들한테 너무 많이 방해돼요. 멀리서만 보고 가면 좋은데 또 아줌마들 가가지고 또 신청까지 해서 그럼 애들 막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내가 참관 안 하는데 그 목사님은 내가 오케이 했대요. 근데 내가 한 시간 오케이 한 적이 없는데 전화 통화하다가 옆에서 뭐라 하니까 오케이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오셔버렸어요. 이왕 오셨으니까 같이 해보십시오 했는데 같이 참여해서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4년, 5년 만에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런 실력으로 토론을 하니까 애들이 얼마큼 많이 바뀐지 아시겠죠? 신앙이. 아주 정립되어 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밑에 애들 가르쳐요. 제가 교사로 유명한 아이들도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는 교사해라. 가르칠 때 너가 더 많이 배운다. 그래서 배우는 위치에 있는 것보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음 볼까요? 그 다음요. 네. 이제는 좀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썰겔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가고 처음으로 제사 드린 곳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찾아보고 그런 것도 아는 거거든요. 그 다음 봅시다. 네. 그 다음요. 쭉쭉 해주실래요? 네, 멈춰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요, 성서 배경도 좀 하고 기후 지역 문화도 좀 찾아보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찾아보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근데 모른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인간만이 뭘 알고 모르고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학습의 시작이거든요. 모르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모르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현저하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애들하고 하면서 상상을 못하더라고요. 글을 읽었는데 내용 파악이 안 돼요. 짧은 글을 읽고 나서도 내용 파악이 안 돼요. 구약 이야기할 때요, 야곱의 집에 형제의 가게도가 그려지지 않아요. 한참 에서 엄마 이야기하다가 야곱의 엄마 이야기하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형제인데 머릿속에서 이게 안 그려지는 거예요. 가게도가 외국 이름이기도 하지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리브가의 남편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또 누구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들의 뇌는요, 상상하기 좋은 대로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골목에서. 그림도 많이 그렸거든요. 그림 그릴 때 여러분 상상해요. 수평선 하나 딱 그었는데 남들이 보면 선분 하나지만 그린 사람은 이미 그 속에 기차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 속에 수평선이 들어있기도 하고 상상 속에는 비행기가 들어있기도 해요. 이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는데 요즘 애들 그림 그리는 것도 잘 안 해. 그리고 내가요, 기다리는 대로 성장해요.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상상하시나요? 다음 장면을? 제가 제 아내하고 TV 볼 때 간혹가다 혼나요. 목사님들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자꾸 물어보거든요. 저 남자가 어땠냐고 물어보면 막 성질내요. 당신 때문에 다음 단신을 못 들었잖아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내가 아니에요. 컴퓨터 클릭하면서 막 상상하시나요? 기다리기만 해요. 이게 얘기 때부터 인터넷, 핸드폰부터 해가지고 너무 익숙해가지고 애들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요, 강제적으로 상상시키기 시작했어요. 눈 감고 상상하고 그림 그리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상상을 해보세요. 3,800년 전 광야로 가시든지 텐트 속에서 유대인 텐트 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상상해 보든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네. 돌려주실래요? 네,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다음요. 글 나오게 해주실래요? 쭉 뒤로 가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읽을 테니까 눈 감으시고 상상합니다. 시작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듣겠죠. 여러분 상상 속에서는 누가 이야기하시나요? 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앉아있고 어디서 뭘 하고 계시나요? 어떤 모습이 있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럼 여러분 자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고 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어디 앉아 계신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거실에 앉아 있나요? 식탁에 앉아 있나요? 어디 앉아 있나요? 길을 갈 때든지 자, 길을 가는데 아파트 앞에 공원을 걷고 계시나요? 천변을 걷고 계시나요? 아니면 차를 타고 길을 가고 계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또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고 계시나요? 일어날 때든지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떤 모습인가요? 일어났는데 어떻게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유대인들은 테필린 갖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호로 삼으실 거예요? 왜 기호로 삼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미간에 붙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붙이실래요? 거울에다 붙이실래요? 아니면 직접 이마에다 붙이실래요? 또 내 집 문설주와 여러분 방문 문설주에다 붙이셨나요? 바깥문, 현관에다 붙이셨나요? 어디다 어떻게 붙이셨나요? 잘 보이는 곳에다가요? 교패 밑에다 붙이셨나요? 기록할지니라. 자,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 그림 상상한 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근데 그림 솜씨가 좀 없으신 분은 저처럼 쫄라면으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그 종이에다가 칸에 한번 그려보시고요. 옆에 사람하고 그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구절들은 한꺼번에 보일 때 그립니까? 아니면 그 한 문장? 그건 이제 본인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한글대 한글대 그리셔도 되고요. 그렇죠? 한 시점을 한 종이에다 다 넣기가 힘들죠. 장소가 옮겼고 막 그러니까 칸을 만화처럼 나누셔도 되고요. 그려보십시오. 저를 잠깐만 보십시다. 하브루타는 짝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은 다 그린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나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리면 지구가 망하시나요? 그렇죠. 우리는 뭔만 하라고 하면은요 조용히 반도 없이 훈제하듯이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해요. 근데 하브루타는요 무엇인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옆에 분하고 그리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갑자기 막 안 친하다고 막 친한 척 해야 돼요.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간을 내야 많이 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 훑고 지나가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제가 2시간에 3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2시간 지났어요. 시간 금방 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 글이 더 이상 처음에 읽을 때는 메말랐는데 이제 막 풍성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상상하고 가니까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아이들도 똑같아요. 상상하고 나면 이 글이 다가오는 것이 달라요. 또 하나는요, 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하는 동안에 이 방에서 가장 지루한 사람 누굴까요? 저예요. 여러분은 하고 있으니까 안 지루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루해요. 같은 시간이지만 느끼는 느낌이 틀려요. 선생님이 교사가 자기 것을 하지 않고 감독관으로 지켜만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관여를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해도 좋아. 해봐. 근데 아이들은 뭔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튀임새를 넣으니까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입을 닫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도 자기 것을 하라. 대부분 유치부 선생님들은 색칠 공부를 하면은 지켜봐요. 자기 것은 안 해요. 그럼 애들은 선대로 그린가요? 안 그린가요? 안 그래요. 푸석푸석하죠. 남자아이들 어떻게 그러는가요? 한 가지 색깔로 대충 칠하고 끝내요. 왜요? 빨리 끝내고 놀고 싶어서. 근데 그때 앞에 선생님이 자기 것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중계방송을 해야 돼요. 나는 선대로 그려야지. 그러면 애들이요,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였으니까 모방하기 시작해요. 선대로 그리려고 노력해요. 나는 하늘에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해야지. 노란색도 칠하고 빨간색도 칠해야지. 우리는 하늘은 하늘색 나왔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중계방송 하면요, 아이들도 다시 여러 가지 색을 칠하기 시작해요. 모범과 모방의 효과가 발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감독관처럼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자기 분과책을 가지고 자기도 해야 돼요. 똑같이. 그러면 훨씬 더 효과되게 잘 돼요. 다음 봅시다. 마지막 하나 쭉 넘어가 주실래요? 다음요? 질문 만들기 한 것들 넣었는데요. 다음 봅시다. 다음요? 다음 봅시다. 생활에 연결하고 종합정리까지 보여주네. 예, 됐습니다. 생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 사람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브루타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일반 학습에서 질문 토론은 레이더를 V자를 켜고 360도 돌면서 어디서 어떤 질문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학습입니다. 근데 성경 하브루타는 앞에 성경을 붙이는 게 이상해요. 하브루타가 성경인데, 성경 하브루타는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뭘로 모아지냐면 하나님 찾기, 메시지 찾기. 하나님의 뜻은 어디입니까? 성품은 뭔가? 명령은 뭔가? 이 하나님 찾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V자 레이더를 가동해서 어디 누구에게 무엇을 해도 문제는 안 되죠. 그래서 일반 공부에서 사고 구조가 V자형 레이더 구조라면은 성경 하브루타는 X자예요. 먼저 하나님 찾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찾기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보세요. 500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들었어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듣는 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이 지금 성경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 메시지, 우리가 들어도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들었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면 꾸준한 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그 메시지를 찾고 그 메시지처럼 그 메시지를 삶으로 모시고 가서 사는 일들을 해라. 이게 삶에서 또 그 메시지를 배워라. 이게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요, 먹고 보면 한 번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10번 질문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10번 질문.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똑같은 말씀 가지고 100번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100번 이야기하는. 그리고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납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하부탈 하는 곳에 반드시 납비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잘 모르면 그 납비한테 가서 토라를 뜻을 물어봐요. 그럼 납비는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을 해줘요. 교회 안에서 납비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성도가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대답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 저 은사님하고 한번 통화해보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설명도 해주고 때로는 질문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족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성도들만 하기는 힘들죠. 근데 성도 스스로 해야 돼요 또. 그래서 이것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요 납비를 정해주는 것이 참 필요해요. 저희 교회는 교육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장로님을 납비로 세워놨더니요 장로님이 평상시 안 하는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거 미혼 장로 있으면 납비 시켜놓으면 딱 좋겠다. 엄청 공부하겠다 싶은 생각인데 농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음 하면 부탁합니다. 다음은 실제로는 이 순서로 가진 않아요. 한번 해보면. 왜냐하면 내용 파악하고 내용 연구를 해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단어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단어의 개념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수정되기도 하고요. 실천을 해보고 나더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요. 한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느새 돌아보면 성장해 있고 어느새 돌아보면 성장해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들이 한부터 성공은요 이 아이가 말씀에서 무엇을 교훈을 찾아내고 깨달음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찾아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찾아내는 꿀송이는요 나한테 약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이한테 먹이면요 아무리 좋은 거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아이에게 약이 되는 꿀송이는 그 아이 스스로 성경책에서 찾아낼 수 있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의 마음을 채워주고 그의 존재를 본질로 여겨주고 너가 있어서 앞으로 하루도 할 수 있구나. 너가 있어서 선생님도 말씀을 찾아가는구나. 너 존재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내 존재가 너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함께 굴러갈 수 있는 성경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과 시간을 벗어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자기들끼리 모여요. 선생님 주변에 모여서 지난주에 안 풀린 이야기들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진짜 하부르타가 거기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공과시간은 정해진 틀에서 했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카톡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의 방향이 성경에 점점 고정되어지고 맞춰지는 애들이 되는데 이 무리에, 이 그룹에, 이 어항 속에, 공동체라는 어항 속에 푹 담궈져 있으면 언젠가 어느 때도 되면요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것을 시작하시고 지켜나가시고 처음에는 교회에서 정해진 대로 틀에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응용이 되고 아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하부르타 그런 구력들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옛날에 시험학교도 좀 했었고 또 이제 신간 말씀 하부르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예.
잘 안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부모 교육이 좀 필요하고 또 부모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부모 교육을 우리가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하루타라는 말이 뭔가 또 왜 해야 되는가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게 알기 위해서 하나씩 뒤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5분 정도밖에 5분 정도만 제가 시간을 여러분들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설문조사지를 나눠드립니다. 우리 지금 사실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우리 공식 명칭을 우리 신갈 성경인데 말씀으로 해가지고 신갈 말씀 하루타라고 우리가 공식 명칭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몇 달 동안 사실은 계속 모여서 같이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끌고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차는 5월 10일 주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시작이 될지 조금 더 연기가 될지는 여러분들 설문조사 평가를 보기도 하고 또 더 교육이 필요하면 또 더 교육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거기 쭉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 설문조사 있습니다. 신갈 하루타의 목적도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은 아마 오늘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그 목적 속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설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